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과 신약은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바로 연계성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만약에 구약이 없으면 신약도 존재하지 않는다. 구약이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 구약은 없어졌다, 폐해졌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상당히 오해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율법이 폐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그럼 율법이 불완전한 것인데 뭐가 불완전하냐? 자, 율법의 기능은, 첫째 율법의 기능은 죄를 지적하는 기능이야.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예수를 소개하는 기능이야. 무슨 기능? 예수를 소개하는 기능. 자, 예수를 소개하는 기능. 자, 첫 번째 율법이 어떤 기능이야? 죄를 지적하는 기능. 두 번째는 예수를 소개하는 기능이야. 자, 예수를 소개할 때, 구약에서 예수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예수님은 이분이다 하고 소개하는 게 아니야. 자,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림자처럼, 하나의 모형처럼 소개를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말하면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는, 비유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자. 만약에 목사님을 지은이가 소개한다고 해보자. 자, 목사님을 지은이가 소개할 때 구체적으로 목사님의 머리는 스포츠 머리로 짧게 깎았고, 눈썹은 반쪽은 없고 반쪽은 눈썹이 있는데, 요 눈썹, 오른쪽 눈썹 바로 위에 이렇게 점이 있어. 그리고 콧구멍은 2개고 귓구멍도 2개고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할 때는, 이거는 직접적인 설명이요, 간접적인 설명이요? 직접적인 설명이잖아.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설명했잖아. 근데 만약에 예수님은, 목사님은 누구와 같이 생겼고, 자, 코는 누구와 같이 생겼고, 머리는 누구와 같은 머리를 하고, 이거는 직접적인 설명이야, 간접적인 설명이야? 이건 비유적인 설명이잖아, 그지? 이와 같이 구약 시대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이런 비유로, 그림자처럼 모형으로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했느냐? 뭘로 설명했느냐? 성막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야.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성막으로 소개하는 거요. 예수님이 누구냐? 성막의 문이 하나이듯이 예수님이 누구냐? 반드시 예수라는 문을 통과해야 하나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10장에 보니까 양의 문이다 이렇게 비유한 이유는, 자, 예수님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 그럼 번제단이 뭐냐?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 피 흘려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했다. 이와 똑같이 예수님은 번제단으로서 양을 잡아, 당신이 직접 양으로서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번제단에서 자기 피를 탁 쏟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전부 누구를 비유한 거야? 예수님.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막은 뭐라고 말해?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다. 예수님에 관한 모형이다. 실상이 아니라 이 말이요. 예수님 자신이 실상이지. 응? 자, 그러면 폐해진 게 뭐냐? 그럼 완성한 것이 뭐고 폐해진 것이 뭐냐? 우리 이걸 잘 구분하고 분별해야 돼.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는 것 폐해졌을까? 완전하게 되었을까? 완전하게 되었지. 왜? 죄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앞으로도 죄는 절대 반드시 그 값으로 어디에 이르러? 반드시 그 값으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도 죄를 다뤄줘야 돼. 신약에서도 죄를 다뤄줘야 돼.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죄를 다뤄줘야 돼. 그러면 율법이 폐해져서 폐해지지 않았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더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서 폐해졌다고 할 때 뭐가 폐해졌느냐? 율법 폐해진 완전하게 하신 율법이고 폐해진 율법이 있단 말이요. 자, 예를 들어 보자. 여기 목사님에 대한 소개장이 목사님이 누구 다 이렇게 이분은 이 막상 소개한 다 이제 오기 전에 소개를 이렇게 해서 딱 왔으면 더 이상 소개장이 필요해 안 해? 필요하지 않지. 그럼 소개장은 없어지고 소개장 속에 목사님에 대한 쭉 누군가에 대해 나열된 이것이 있잖아. 직접 왔으니까 더 이상 소개장은 폐해지고 누가 존재해? 실제가 존재한단 말이야. 이와 똑같이 구약 성경에 예수를 소개했어. 절기를 통해 소개했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했어. 유월절 뭔가 들었지?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했어. 무교절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했어. 초실절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했어. 또 맥추절을 통해서 77절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했어. 수장절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했어. 속죄제를 통해서 예수를 소개했어. 나팔절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했어. 이거는 그럼 절기는 그리고 이 성막은 소개장이요 실제야. 소개장이요 실제야. 소개장이지 실제가 아니지. 그냥 그림자와 같지.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이 예수를 소개한 소개장을 들고 계속 예수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 계속 이렇게 소개시켜를 줘. 소개시키다 보니까 진짜 예수가 왔어. 그럼 더 이상 소개장 필요 있어 없어? 그래서 소개장은 폐해지고 그럼 성막 지금까지 존재하냐? 성막 존재해? 실제가 왔으니까 예수를 소개한 소개장인 성막은 어떻게 돼? 폐해진단 말이야. 자, 이 성막 폐해지고 절기는 그러면 6월절 지켜 우리가? 양을 잡아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야. 지켜? 안 돼요. 안 지키는. 자, 구약시대 지켰던 맥추절이나 추수절도 양을 잡아서 지키는 절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긴 하는데 이것은 양을 잡아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천열매의 신앙을 가지고 맥추절을 지키고 그 한 해의 토지 소산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해서 추수감사주를 기념물로 지키는 거지. 에?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은 이미 싹 다 폐해진 거야. 2000년 전에. 근데 목사님,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싸그리 다 폐해졌다는 거예요. 싸그리 다 폐해졌다는 거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구약은 다 폐해진 게 아니라 뭐만 폐해졌어? 그림자와 같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개장 속에서만 폐해지고 뭐는 폐해지지 않았어? 죄를 지적하는 기능인 율법은 폐해지지 않은 거야. 더 완전하게 했대. 더 강화시켰다는 거야. 더 완전하게 하고 더 강화시켰다는 거야. 더 완전하게 하고 더 강화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그러면 보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잖아. 그지?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뭐겠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소개한 소개장을 보면 알잖아. 그래서 성막을 보면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냐?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성막을 보면, 절기를 보면 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폐해졌지만 성막 폐해졌고 절기 폐해졌잖아요. 폐해졌지만 그러나 성막을 기록해서, 구약의 성막을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고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구약 성경 무시해야 돼? 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말씀을 가르쳤어. 그럼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신약 성경을 가르쳤을까? 구약 성경을 가르쳤을까? 지연아? 그 구약 성경을 가르쳤어.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나와 있지 않아. 그때는 마태복음이 없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그때는 이 신약 성경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신약성 뭐만 있었어? 구약 성경만 있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소개했어? 예수를 소개한 거야.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소개했는데 구약 성경에 예수를 소개한 말씀과 그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런 말씀과 이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이런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이런 말씀을 이루셨다 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전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이 없으면 이게 성막이 그림자고 예수님의 모형이고 절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지만 구약 성경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이 폐해졌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왔어도 구약 성경이 없으면 예수님을 소개받을 수 있어 없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구약 성경이 신약과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해해야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을 수 있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무시하면 안 되지. 그 너희들이 만약에 다른 데 가서 혹시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어 설교를 듣는데 만약에 구약의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있거든. 그런 말씀을 듣거든. 아 그렇구나. 거기다가 괜히 산성중앙께서 참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 고대원 개무 새끼한테 다 속고 그냥 속았네.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절대 안 되는 거야. 야 여기 이 사람은 입으로 사람을 미혹하네. 큰일 났네. 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약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그래서 구약에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예언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셨느냐? 왜 예수님께서 그런 배경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런 이유를 말해주는 거야. 배경을 예언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이유를 말하는 거야. 그 이유를 구약에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야 되고 신문을 받아야 되고 저주 받아야 되고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좋은 배경과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나면 피 흘려 죽을 수 여기서 번제단에서 양처럼 죽을 수 있겠어? 양처럼 피 흘릴 수 있겠어? 좋은 환경 가지고 태어났으면 안 되겠지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안 좋은 환경과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발견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기 때문에 구약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안다면 거짓말이에요. 구약을 무시하고 자 나는 성경 신약을 안다. 이 사람은 100%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또 몇 번째야? 12번째인가? 자 12번째 구약에 예언한 말씀을 한번 보자.
제목 읽어보자. 12번째 시작. 예물을 드리다. 시편에 보면 예물을 예수님 태어나실 때 드릴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시편 72편 10절 보자. 시작.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꼭 욕 같다. 자,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자, 목사님이 가끔 말했는데 예언의 복합성 기억나 안 나? 예언의 복합성 기억나 안 나? 기억. 주희야, 예언의 복합성이 뭔 뜻이라고 그랬어? 알긴 하는데 설명이가 길지. 정말 알아? 길지? 알아? 지은아, 예언의 복합성 얘기해봐. 너 얼굴에 저 뭐라고 그러지? 구두 확 내는 걸 뭐라고 그러죠? 너 얼굴에 구두 확 낸 것 같다. 응? 파리가 안 질면 미끄러지겠어. 수민아, 예언의 복합성 얘기해봐. 예언의 복합성이 뭔가. 언니들도 모르는데 내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예언의 복합성이라는 게 뭐냐면, 예언의 복합성이라는 말은, 자, 구약에 있는 사건이 이 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예언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예언의 복합성이라고 그랬어. 자, 왜냐하면 자, 봐. 인간에게는 육신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정욕이 있어. 육신의 요구가 있는데 이대로 살면 어떻게 된대? 반드시 죽는데. 그럼 인간이 육신의 요구대로 살면 결과적으로 보면 사망이야, 멸망. 결과적으로 노아 시대 인간의 요구대로 살다가 멸망다. 마지막 시대도 인간의 요구대로 살다가 멸망을 해. 그러면 노아 시대 멸망하는 시점, 금일날 말했지, 바벨론 시대 멸망하는 시점, 그 멸망하는 시점을 보면 인간이 육신의 소욕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볼 수 있잖아. 그 육신의 소욕의 절정의 죄를 저지를 때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은 것처럼 말세에도 이런 현상이 꼭 일어난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사건들이나 구약의 어떤 사건들을 보면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들을 우리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과 같다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 예언의 복합성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복선으로 깔린다 이 말이요. 복선, 복조, 구조. 자, 여기 시편 72편에 있는 말씀은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왕국에 관한 19절 봐봐. 먼저 19절 보자.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 그럼 영화로운 이름이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찬송할지로다. 그 다음에 시작.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럼 이건 결국 누구를 향한 찬송의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야. 쭉 전체적으로. 그래서 시편 72편의 말씀은 이제 메시아 왕국을 찬양하는 말씀인데, 여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여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고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릴 것을 예언했어. 그 예언 그대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동방 박사들이나 목자들이 황금과 몰향과 또 유황을 들여서 예물을 드리지. 한번 가서 읽어보자. 마태복음 2장 11절. 시작. 자,
유황과 몰약과 황금을 예물로 드리리라. 뭐 황금, 유황, 몰약에 대해서 여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다음에 혹시 목사님이 설교하게 되면 그때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예언했는가를 보자. 13번째 읽어보자. 제목 시작. 헤롯이 어린 아이들을 죽이다. 요 어린 아이들을 죽일 엄청난 통곡의 소리가 들릴 것을 예언했는데 예레미야로 한번 보자. 31장 15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베냐민의 성읍을 말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 라마라고 하는 곳인데, 자, 바벨론 포로 전에 포로들의 집합 장소가 라마야. 바벨론 포로 전에 포로들의 집합 장소가 어디야? 라마야. 자,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가기 위해서 모인 라마에서 얼마나 통곡 소리가 있었느냐. 자, 레아의 언니 그리고 그 몸종 실바 그리고 라헬 그리고 몸종 비라에게 아들이 있었지만 정작 야곱이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지? 레아가 아니라 레아의 동생 라헬인데, 자, 라헬이 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통곡했다는 소리야.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 이게 예언의 복합성과 같이 그대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딱 태어나실 때 헤롯이 야, 나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단 말이요? 그래서 자기 왕의 자리에 위협을 받아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싹 다 죽여버렸어. 아이가 있어 없어 죽었으니 그 부모들이 아이가 없지. 그래서 아이가 없어서 통곡했다는 그 예언의 복합성 속에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야. 에? 읽어보자. 마태복음 2장 16절. 16장, 자, 2장 16절 시작.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18절까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자, 지금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여기 라마에서 통곡의 소리가 있었다고 하는 이 예레미야에 있는 이 말씀, 라마가 어디라고 그랬지?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 전에 집합했던 집합 장소라고 그랬지. 거기서 얼마나 통곡의 소리가 일어나겠어, 그지? 그리고 또 여기 자 18절 읽자.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 그때 팍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리고 또 칼에 의해서 죽고 연병에 의해서 죽고 얼마나 비참한 그 상황 속에서 통곡의 소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 마태는 요 예레미야서 이게 마태복음 2장 18절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야? 아까 어디서 읽었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였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여기 지금 기록한 거예요. 마태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오시고 어떤 환경 속에 처해지고 어떻게 오시고 무슨 일 하시고 어떻게 죽고 이런 걸 다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안 믿으려고
아무리 안 믿어 하고 내가 주술을 별넘어짓을 다 해도 성경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게는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주의야. 아니 그냥 무조건 고개 들 이렇게 하지 마. 이러지 잘. 성경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성경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게 이루어지는데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심판의 말씀으로 이루어 지옥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지. 죄사함 받지 못하면 지옥 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멸망에서 사망에서 구원받는다. 지옥에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축복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지. 절대 여기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여기 헤롯에 대해서 헤롯에 대해서도 예언되었네. 그지? 뭐가 헤롯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예언되어진 거야? 2살 이하를 싹 다 죽여서 아들을 없애서 통곡하게 만드는 그런 불의의 병기로 이루어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축복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우리에게 천국으로 이루어져야 돼.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언의 말씀인 성경이 꼭 이루어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 주시고 말세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